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원래 새벽 성서 읽기는 김용민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이번 주만 저와 오광석 전도사님 그리고 신민정 중목님께서 하루하루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이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그의 삶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유대인에게까지 그는 성실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심한 고문을 당하며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등 그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며 감옥에 갇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진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사도성은 비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듯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사도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자신을 변호하는 편지를 써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변호의 시작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이 이러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시시비비에 걸려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참을 수 없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문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바울은 변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대목,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 바울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부도 명예도 자신의 안위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이익 추구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게 되며 겸손해지게 됩니다.
저희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을 찾아 작년에 두 분께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한 분은 명성교회 세습 반대에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집사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빛과 진리교회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연대하여 싸우고 계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용민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레베카 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신 진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처음부터 이분들은 무언가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신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그에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걸어간 발자취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이 지난 후대의 기독인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희석되는 것에 울분이 터졌고 마음 아팠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동행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후대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000년 뒤 후대가 알아주던 말던, 내 이웃이나 가족 친지가 알아주던 말던, 그냥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는 2023년도 그렇게 조용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명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인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신 그 모습을 그냥 소소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